지난 주일날 참 오랜만에 수단을 입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처음에 들어와서는 주로 수단을 입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수단 대신에 클러지 셔츠와 양복을 입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나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그 당시에 입던 수단이 신학생 때 맞춘 거였죠. 그래서 제가 신부되고 나서 살이 좀 빠져서 이게 좀 커진 거지. 그래서 누군가 아마 교수 신부님 중에 한 분일 건데 제가 수단 입은 모습을 보고서는 남의 거 빌려 입은 것 같다는 얘기 듣고 나서부터 안 입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까지는 안 됐어도 한 8, 9년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난 여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 그 마음을 알았는지 수단을 한 벌 맞춰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용돈 드린 거를 모아 놓으셨다가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괜찮아요 하다가 그냥 못 이기는 척 이제 얻어 입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입을까 이제 생각하다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동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때 나도 입으면 되겠다 싶어서 입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정리하고 기도하고 이제 수단 딱 입는데 입고 나서 처음에 든 생각이 뭐였냐면 좀 불편한데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수단을 처음 입은 것이 1996년 3월 1일이죠. 차기식을 하고 3학년 이제 복학하면서 차기식을 하고 수단을 처음 입었는데 그 수단을 입은 후부터 그때부터는 이 수단이 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시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러한 수단을 참 오랜만에 입으면서 처음 드는 생각이 불편하다였다는 것. 그리고 아침 미사 들어와서 이제 제 위에 입고 미사 드리는 도중에도 계속 이 등 쪽이 특히 이제 막 이렇게 뻑뻑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편해 이렇게 몸을 이렇게 뒤척이면서 은연중에 드는 생각. 타성에 젖어든다는 것도 이것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단을 입을 때마다 마치 무사가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을 입듯이 그러한 심정으로 입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수단 대신에 편안한 클러지 셔츠를 입는 것이 나에게는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 수단은 불편한 존재로 느껴지게 되었다.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은 비단 외적인 모습에만 관련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처음에 불타올랐던 열정, 순수한 마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사그러들고 하루하루 그날 내가 해야 할 과제들이나 걱정거리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작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낯설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처지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교주의를 지냅니다. 전교주의를 지내면서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미 수차례 들었겠지만 선교라는 것은 복음화라는 것은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선교 교령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례하는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하는 교회다. 그런데 막상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솔직히 저도 선교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 어려운 수단, 아프리카 수단 선교를 하고 오신 표창현 신부님도 계시지만 해외 선교 신부님들, 선교에 파견된 신부님들이나 선교를 마치고 오신 신부님들을 보면 저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참 큰 존경의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교, 특히 해외 선교 같은 것은 표신부님 같은 몇몇 특별한 신부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랑은 뭐 큰 관련은 없는 걸 거야. 그리고 교회가 나에게 바라는 것도 선교보다는 사제 양성일 거야 라고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모르긴 해도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교가 물론 중요한 것이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이자 사제의 본분에 속하는 것이긴 하지만 마치 내 몸에 맞지 않아서 불편한 수단처럼 느껴지는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들에 가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라 는 사명을 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에게 참 친숙한 말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단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면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면 특히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떠올려 보면 형제에게 멍청이라고 말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등등 이러한 말씀을 떠올리면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해도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나의 모습, 이 모습이 예수님 눈에 어떻게 보일까 하는 마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기 위해 그토록 노력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편한 존재가 될 것 같은 이 모순적인 상황,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서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선교해야 할 처지에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와 복음화는 단지 비신자들이나 냉담 교우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전교주의를 지내면서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언제나 함께 계셔주셨으면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마치 오랜만에 입은 수단처럼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인가?